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 기운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니는 데를 이제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흙탕물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왜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월급이 계속 밀려요. 네, 계속 밀려서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화가 계속 생겨가지고 그래서 네 번째 밀려가지고 네, 뭐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죽게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그럼 맞아요. 이런 네. 일 생기면 이제 그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마지노선. 어디까지 내가 참을 수 있다. 또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걸 정확히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참 이렇게 뭐 월급이 밀리는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뭔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저 대우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표현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도 되게 좀 고민과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감정을 그냥 보여주는 건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내적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불 켜지 않으면서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우리 강의에서도 말했었는데 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삶의 그 양태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인데 네. 사랑, 정의, 힘. 사랑, 정의, 힘의 삼위일체. 어렵다. 사랑과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 되니까. 근데 힘 없는 사랑, 정의는 너무나 무력해요. 그렇죠? 그러나 정의를 외칠 때도 사랑을 담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불공정 사례잖아요. 이거는 네. 불공정 사례. 그러니까 정의를 외쳐야 될 때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사랑을 담으려면 태도는 공손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담으니까. 그러나 말은 정확하게 그리고 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감정적이 되고 거친 언어가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살짝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해야겠구나 하고 가서 정확하고 그다음에 힘 있게 말을 하지만 태도는 겸손하게 이건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여기서 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말 속에는 정말 바른 언어와 공정과 정의를 담아서 말을 하는데 그냥 태도만 겸손했을 뿐인데 그 겸손한 태도를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목소리라도 크게 내고 그냥 거칠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떡해요? 그거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다시 안 볼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다시 안 볼 거잖아요. 화이팅!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맺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존중하는 언어를 썼는데 상대가 계속 그걸 나한테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는 정말 진지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조금 계속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도 내가 그 사람하고 절대 친한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감정적 정도가 아니라 네. 얘가 나한테 부당하게 해요. 내가 겸손하게 할 태도를 하니까 이게 부당한 만만하게 것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걸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법적으로 그냥 해결하면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뭐 이렇게 허용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상대가 정말 나를 똑같이 존중하고 기대해주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사랑으로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악의적으로 저렇게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것도 참고 몇 번을 되게 존중하면서 대해줬는데 근데 그것까지 이용해서 또 악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조용히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지. 힘, 법의 힘을 보여주고 제가 딱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저도 네. 있어요. 딱 한 번. 네, 저 딱 한 번.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당해가지고 내가 이제 동네
고향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네네. 우리 부모님 곁에 살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동네에서 겪은 일을 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해서 이제 그 당사자한테 말을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정중하게. 존중하게. 말은 똑바로. 말은 똑바로. 네. 그랬더니 그냥 다짜고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 무조건 어떤 걸 처리해야 되는데 네. 예, 어떤 땅의 경계가 우리 부모님 땅인데 무단점유해서 막 쓰고 있으면서 엄마가 이제 그걸 해달라고 야. 했는데 안 하겠다고. 그래서 형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거기가 먼저 나한테 갑자기 나를 이제 내가 너무 아까 말한 대로 공손하게 했더니 네. 나이도 어리고 선배거든. 저는 야 씨발 법대로 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형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법대로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럼 알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옳았구나. 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 변호사를 다 불러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실력을 보여주셨군요. 맨 처음에는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네. 변호사를. 네. 근데 그건 돈도 많이 들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내 실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래. 그래가지고 상황, 우리 어머니들은 사실을 다 확인해가지고 그 사실을 다 확인을 보냈죠. 그래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당신이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근데 그쪽은 변호사를 샀어. 진짜 그래가지고 답답할 정말 노릇이죠. 민사 재판을 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우리 엄마거든. 네. 엄마하고 내가 변호인처럼 네. 딱 같이 가고 여기는 그분하고 변호사. 변호사.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차분히 했죠. 우리 엄마는 이제 흥분하니까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냥 이 두서없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내가 이제 괜찮아서 좀 때쯤 내가 이제 엄마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보충 설명하겠다고 판사 앞에서 차분히 설명했죠. 네. 그 판사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동네 분들인데 네. 한 번 정도는 합의해 보세요 하고 이제 끝났어. 네. 그 이제 엄마 합의하려고 또 뭐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씹어 일십이야. 다 대꾸도 없어. 제가 또 가서 찾아가도 안 만나죠. 오히려 이거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러면 다음엔 합의가 없다 하고 그 다음 재판에서 또 그 사실을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정색을 하더라고. 딱 뭐라 그러냐면 그쪽 편한테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지. 딱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바로 우리가 원상복구하고 모든 거 다 취소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소한 그런 쓴 모든 비용 있잖아요. 그쪽에서 상대가 해야죠. 다 돼야 돼요. 네. 원래. 근데 그거는 그냥 각자. 각각 알아서 하긴 했어요. 네. 동네 사람이니까. 기회를 엄청 여러 번 주셨네요. 여러 번 줬지. 저도 뭐 비슷하게 굉장히 어떤 기나긴 공방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에너지가 보통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잘해야 돼. 그러니까는 네. 이게 지금 사법 체계라는 것이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법적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맞아요. 법리적 해석 때문에. 그러면 이 법리적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이 당사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고 엄청난 힘든 거리가 돼. 아. 그래서 그거를 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변호사를 불러서 이걸 하는 게 나한테 더 맞는 것인지. 한 번은 이제 이거 다른 경우인데 내 친구가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네네. 정말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몇 개월치를 못 받은 거야. 오마갓.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얘가 너무 분노가 상승 게이지가 올라갔지. 네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자 그럼 우리 결정을 하자. 아까 말한 대로. 진짜 그 한번 제대로 싸워볼래?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와버릴래? 싸우려면 이런 과정에 너가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맞아요. 있어. 근데 그냥 깨끗하게 끝나면 못 받는 건 아쉽지만 그냥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딴 데 가면 돼. 그래서 걔가 한 며칠 고민하더니 그냥 나와버릴래? 딱 나와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또 하고 뭐 이런 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감당할 만한 잘 따져보고. 네.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손자병법이라고. 그지? 네. 손자병법. 네. 손자병법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아는 거예요. 적을 아는 것도 적을 아는 건데 나를. 왜냐면 이 기나긴 싸움에서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야 위태롭지가 않아. 잘 몰라요. 근데 잘 싸우기 몰라. 전까진 몰라요. 막상 싸우게 되면 나도 흥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꾀에 내가 넘어가고 내 감정에 내가 말려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아는 것이 적을 아는 것만큼 중요해요. 오늘 갑자기 이게 인생 상담? 네. 좋은 말. 변호사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눠주세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갑자기 오늘 네. 자, 상담 말씀하시는 좋은 상담 코너였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이런 거 있어요? 신앙적으로. 신앙적인 거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뭐 다 믿는 맞아요, 사람들인데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것이든 혹시 댓글이나 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한 분 더 목사님이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아무도 목사님. 모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신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요. 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더 나은 전문가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거고요. 매몰차. 근데, 아니, 그렇죠. 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섣불리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유, 그럼요.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아케다 이야기라고 불러요. 아케다 아케다 이야기. 이야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네. 아케다라는 말이 묵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잖아요. 결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케다 이삭이라 그래서 이삭을 묵다. 이렇게 이삭을 묶은 이야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더 네. 줄여서 결박 이야기. 하 아케다라고 부르는데 그 아케다 이야기는 역시 충격은 충격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충격이에요. 이건 정말 맞아요. 또 아무리 이렇게 해석해봐도 저렇게 해석해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구석이 있고 이것을 실제 삶의 문제로 가져오면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꼭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곧 있으면 지옥2 넷플릭스에서 또 할 텐데 엄청 거기서 기대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고지가 오잖아. 너는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삶은 느닷없이 오는 게 있거든. 너무 무서워요. 그죠? 그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에요. 느닷없이 닥치는 일, 미래에 통제할 수 대해서는. 없는 부분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는 가장 아끼는 거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일 거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인데 이것마저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그 고민은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고민 이제 이거를 아주 과장해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대단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이의 윤리 문제에 대한 판단까지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묘한 감정이 들거든. 자, 이런 딜레마가 있어. 영화 내 이름 까먹었는데 단편인데 네. 기차에 이걸 기차가 지나가는 길인데 철길이 이렇게 올렸다 닫았다 하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야 돼요. 네. 그거에 근데- 대한 딜레마 거기서. 예. 이거를 올려야 문제 다시 내려야 되는데 네.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거기에. 놀다가 거기에 밑에 껴 어떤 저게 근데 그래서 그걸 내리면 아들이 죽어요. 안 내리면 기차가 못 지나니까 기차 사람이 다 죽어. 이 어떻게- 딜레마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걸 영화로 만든 게 있거든. 진짜 되게 짧은 단편 너무 영화인데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죠. 네.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울면서 내려요. 결국 내리는데 어머. 근데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도덕적 문제. 그 앞으로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고 이쪽은 무슨 버스인데 내가 이렇게 틀었을 경우에 오토바이가. 어디를 먼저 할 거냐. 그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뭐 근데 아니면 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주인이 탔어. 네. 이 차가 운전하는 거야. 네. 이쪽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 주인이 죽어요. 네. 근데 이건 내 자율주행차거든?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많은 사람을 덜 죽이려고 하겠지. 네. 근데 나를 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수동도. 문제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예. 그런데 신앙적 결단, 정말 깊은 사랑은 어떨 때는 인간의
내게 주어진 법적인 문제까지 뛰어넘어서 뭐 훔치기도 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떠한 그런 더 하여튼 말 못할 차원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키르케고르는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일단 좀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일이 느닷없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자. 그러니까 마치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하루하루 주어지는 매 순간이 그게 소중하다. 이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집착을 할 경우에는 역시 그것도 안 된다. 고유한 그래서 고유한 개성을 위해서 개성화라고 하죠. 그 개인의 고유한 자기의 특성을 위해서는 놔줘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잘 해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양을 준비해 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쓰실 것이냐, 도저히 헤아릴 길 없어요. 아브라함은 몰라. 이건 따지기도 어려워. 모르겠어 도대체. 그럼 이들 나 어떡하지? 하는 그 자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발을 걸어낼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거야. 멋진 해석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럴 때가 있죠. 네. 진짜 앞이 깜깜할 때 이런 거를 동양 언어로 이제 불교 언어인데 백척간도 진일보란 말이 있어요. 간은 줄기 간자고 두자는 머리 두자거든. 근데 그 줄기라는 데가 백척이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벽 같은 데죠. 백척 높이 있는 절벽 그 끝에서 진일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야. 죽으란 얘기죠. 쉽지 않다. 네. 근데 그런 결단을 할 때 뭔가 다른 뭐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네. 오늘은 이게 아브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쵸. 이삭 이야기로 보자. 이삭. 너무 궁금해요. 난 이삭의 입장이 참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이삭 이야기로 보기 전에 전에. 왜냐면 이삭 이야기를 하려면 이 앞에를 깔아야 돼. 그냥 이삭 이야기 들어가 버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앞에를 깔아야 되는데 이걸 깔기 위해서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처럼 생각되도록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건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지?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니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란 말이죠. 네. 그런 일이 세상에 있죠. 있어요. 드라마 보면 있어요. 많죠. 극악한 아버지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좀 인력적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우리 인류는 그러니까 사람 인자도 그렇지만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사람인? 사람인인데 인간 두 자로 인간이야 인간. 사람 사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 사이가 어디냐 이거지. 그럼 가정이에요. 가정. 인간은 가정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 발생적 공동체예요. 뭐 국가나 마을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기업, 또 학교, 뭐 병원, 군대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가정은 그런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연구해 봐야 되거든. 가족을. 네. 자, 근데 가족의 시작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네. 남자 그죠? 여자. 예. 네. 남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쨌든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한쪽은 남성 역할, 한쪽은 여성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럴 때 그런 가능성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일부 일처. 네. 일부 일처. 그다음에 일부 다처. 남자 한 명에 상분하처 여성이 많은. 일처 다부. 아내 한 명에 남성 많은. 네. 그다음에 다처 다부. 야. 공동 부부 관계? 좀 애매하긴 한데. 난리 났네. 가능성, 수학적 가능성. 네네네. 그래요. 일단 수치적으로 딱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경우의 수는 네 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다처 다부는 없습니다. 네. 인류 사회에서 존재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네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부 다처는 언제 생기냐? 일부 다처 있어요. 일부 다처는 남성의 권력이 그렇지. 남자가 힘이 쓸 때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총각 귀신이 생긴단 말이야. 총각 귀신. 총각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야. 목사님 입에서 총각 귀신 이야기 나올지. 당연하지. 네. 귀신이 억울한 한이 안 풀리는 거야. 억울한 한이야. 그러니까 천당에 못 가고 연옥도 못 가고 연옥도 나왔어. 구처를 헤매는 거지.
천도 나왔어. 예, 그래서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될 때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처다부. 네. 인구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부족의 인구가 부족할 때. 일처다부 때? 일처다부. 인구가 부족할 때. 일처가 부족하면 인구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는 일부다처가 더 낫지. 반대로 말이죠. 반대죠. 네. 뭐지 그러면? 그거는 삶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네. 인구가 급작하게 증가하면 부족 전체가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오. 그래서 살기 되게 어려운 동네. 네. 애를 적게 낳아야 돼요. 그러면 한 명의 여성의 남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일처다부를 하면 여성의 그 임신기간, 네. 우리 인간은 임신기간이 꽤 길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임신기간과 애를 또 키워서 양육해가지고 성인을 만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딱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지. 아. 그래서 그런 경우 아. 예, 고산 지역이라든가 극한 사막 기후라든가 음. 한대 지방에서 일부 나타납니다. 일처다부도 대단한 여자한테 권력이 있어서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반대가 예, 아니네.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아주 별로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대체적으로는 생존하기 예, 일부 일처야. 일부 일처. 일반적인 예, 일반적으로 그냥 1대1이에요. 네네. 그리고 놀랍게 인구학적 조사를 해보면 네. 남성, 여성 생물학적 비율이 네. 이상하게 똑같아. 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진짜. 막 낳잖아요. 네. 무작위적으로 낳는데 네. 그리고 남자가 많아서 네. 상당 부분 총각 귀신들이 많아질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놀랍게 인류 역사에는 이게 참 이상한데 전쟁이 일어나요. 네. 어머. 그러니까 남자들을 많이 죽여버려. 와. 야. 이상해, 약간. 그 밸런스를 계속. 긴 빅스토리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밸런스가 유지돼요. 남녀 감별 타노스. 진짜.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신기하긴 하나가 이거 하다. 한번 딱 해가지고 남자들 죽여버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 최초의 가정은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남편, 한 여성이고 거기에 이제 결혼해서 애들을 낳죠. 그리고 거기에 뭐 친척도 갖고 그다음에 종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 대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 이렇게 생긴 이 가정을 이끌 영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영도자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힘이 세고 그쵸. 이 완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속. 단 한 번도 여성이 권력을 잡은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남성이 권력을 잡은 사회를 부권제 또는 가부장제라고 불러요. 네네. 저희 영어로는 패트리아키. 근데 모계 사회, 그러니까 엄마 계열로 가문이 이어지는 사회는 있어요. 모계. 왜냐하면 엄마가 애를 낳으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으니까 당연히 엄마는 알고 아빠는 모르는 거야. 아빠는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엄마는 아니까 당연히 엄마 해서 네. 그렇게 이어지는 모계 사회는 있지만 모권 사회, 매트리아키. 그거는 매트리 리니얼리티라고 그 모계 사회랑 영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계 사회는 있지만 모권 사회는 없었다. 네. 그래서 결국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제 호모닌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조상의 조상, 최초 조상이라고 불리는 호모닌이 한 800만 년 정도 전에 지구상에 등장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현생 인류까지 쭉 역사를 보면 일부 일처의 가부장제가 중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게요. 남성들은 인류 역사를 볼 때 무조건 반성해야 돼요. 목권도 줘야 돼 이제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조상 탓이다. 업보지 업.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권력을 가진 가부장은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뺏기지 이 않고.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영생하고 싶어요. 네. 이게 모든 가부장의 욕망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 그렇죠. 이거는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오늘날은 아마 재벌, 오늘날은 또 독재 국가, 또 오늘날은 하다못해 지자체장, 지자체장이 엄청 세요. 지방 내려가면 내가 지방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뭐 어디 무슨 군수 뭐 맞아요. 엄청 세더라고. 오.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 그 지방세 걷어가지고 딱 시가 쥐고 진짜 심해요. 시. 와, 너 되게 세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그런 거 한마 쥐잖아요. 네. 혹시 이게 내 돈처럼 막 쓸 수 있는 느낌이 들잖아. 자기 한마디면은 와서 탁 절하고 막. 무슨 예산이 게임머니인 줄 아는.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힘이 세. 근데 힘이 센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영생할 수가 없잖아. 네. 왜? 사람이 죽으니까. 죽죠. 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리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일 많이 노리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식들? 그렇지. 아들들이 아들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아, 진짜. 아니면 이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좀 힘이 없으면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 한 명이면 다행인데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야, 피 터지게 이제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싸우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최초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면 좋은데 최초의 공동체가 가장 협력해 살면 좋은데 놀랍게 모든 비극은 권력을 영원히 주려는 자와 이 권력을 뺏으려는 부자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형제 간의 싸움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인류 이야기는 이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뭐야? 프로이드가 말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네. 게 있어.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냐면 갓난 아기일 때는 아니다가 조금 애가 성에 눈을 뜨면 아버지를 질투. 없애버리고 네.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이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웨디푸스, 즉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이디푸스는 누구냐면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라이오스, 그 이제 그리스 문명, 서구 문명이라고 하면 한쪽에는 그리스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한쪽에는 성서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서구 문명을 읽었거든요. 내가 서양을 알고 싶다. 그럼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되고 또 한쪽에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오디푸스 왕 이야기가 나와요. 오디푸스 왕의 아버지가 라이오스 왕이거든. 네. 근데 라이오스 왕하고 조카스탄가 하는 그 왕비 사이에서 오이디푸스가 태어났는데 네. 이 라이오스가 사실 그 생전에 잘못 저지른 것 때문에 신탁을 받아. 저주. 네 아들이 너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 거라고 하대. 어머.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넌 죽이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어. 이게 그 이야기야. 인류가 겪었던 아까 가부장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는 대표적인 이야기. 신화 설화 같은 느낌. 정말 신화예요. 그게 그리스에 나오는 엄청난 그 원료가 되는 이야기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를 죽일 수 없게 힘이 없게 발목을 꽉 묶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푸스가 PUS인데 그게 풋의 원어가 된 그 발이 통통 부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장애 못 걷게 만들어서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꼭 통통 묶어서 버리면 당연히 들짐승에 되겠지. 자기가.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럴 때마다 언제나 살아남지. 지나가는 농부가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행이다. 플리보스 부부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그 오이디푸스를 품어서 키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진짜 부모인 줄 알죠. 그런데 어느 날 신탁을 듣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기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이라는 거야. 어머.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떠나 그 집을. 근데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해서 진짜 자기 아버지인 라이오스를 죽이고 조카스타랑 결혼합니다. 어머. 그래서 나중에 자살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생기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죽이고 했던 이 인류의 그 권력욕에 대한 어떤 문화적 밈 같은 게 이런 이야기가 남는 거예요. 처절하다. 진짜. 이게 고대 바벨론 신화에 우리가 자주 말했던 에누마 엘리시에도 나와요. 에누마 엘리시에도 강물 최초의 거의 신이 강물 신이고 바다 신이거든요. 네. 강물 신은 압수예요. 바다 신은 티아맛인데 이 둘이 최초의 신이야. 이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 신들의 자녀들이지. 얘네들 너무 시끄러워 애들이. 그래가지고 죽여버려. 시끄럽다. 몰살. 시끄럽다고 죽이냐고 지금. 근데 이제 무슨 동민군은 이해가 안 갈 거야. 근데 이제 애들 키워보면 알아. 죽이고 싶어. 아 진짜.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워. 오. 자, 한계에 다다르는. 농담이지만 네네. 우리 큰아이가 한 번 울면 10시에 울면 12시까지 울었어. 이야. 그 시간은 기본으로 우는 거야. 와. 나랑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재우고 나 또 일하고 들어와서 너무 힘드니까 침대에다가 이불을 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베개 쌓고 애 업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거기서 자는 거야. 어머. 2시간 동안 오니까. 난 그래서 이거를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이건 다 애들을 키워본 부모 얘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크로노스라고 시간이라는 단어거든요. 크로노스가. 크로노스. 시간의 아버지는 누구야만 하늘인 우라노스예요. 근데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잔인한 이야기가 거야.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품이 나와서 나온 게 아프로디테 비너스거든. 오. 그러니까는 이런 왜 아버지 성기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프로이드가 생각한 거죠. 근데 크로노스가 아버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겁나잖아. 자기 자식들이 그럴 거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자식들 낳자마자 다 먹어버려. 서로 막 견제하기 바쁘네요. 약간 햄스터 같네. 햄스터가 자기 새끼들을 막 잡아서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군요. 살아남기 야. 위해서 막 견제하고. 뭔가 옛날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 인간이 아니라 그죠. 뭔가 인간과 동물이 그죠. 막 뒤섞인 듯한 느낌이에요. 조금 본능 그런 게 그렇죠. 본능이 우열한, 굉장히 살아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주 본능적인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 생존을 계속 가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그래서 죽음은 다 피하고 당연히 모든 사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사는데 권력을 쥔 삶이라면 얼마나 영생하고 싶겠어요? 거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 무의식적 욕동이라고 하고 욕망, 그다음에 권력 추구가 어떻게 비극을 만들었나를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건 실제적으로 없앨 수가 없다. 당연히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일부 일처제를 오랫동안 해온 이 인류 문명사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을 해결을 못하니까 매번 생기니까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살살살 풀어내는 방식은 무엇일까가 이 아케다 이야기다. 이 아케다에는 그거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 뭐지? 아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게 바로 그냥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거를 네. 그 비극적 이야기로 그냥 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핑계일 수 있지. 하나님이 시켰다는 걸 그러게요. 누가 알아? 같이 들은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아브라함을 부정적 이미지 상으로 그냥 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죽인다면 이거는 뭔가 고대 근동에 있는 이 부정적 아버지의 비극적 상황에 네. 대한 하나의 모델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걸 풀어냈는데 오. 자 이제 첫 번째 상상을 해봅시다. 네. 들었다고 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요? 들은 거야. 네. 하나님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일단 죽이라. 찐이야. 찐 정말 찐이야. 들었어. 네. 오늘 들은 거지. 그러한 신앙 고백이 든 거야. 정말 확실히 든 거지. 네.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날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 내 시험을 증명해야 되니까.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자기 모순적 명령이라 하더라도 나는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한테 의논하라고 칩시다. 의논을 한다? 막 아내한테 사라한테도 얘기하고 이삭한테도 얘기를 해. 이삭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 들었다. 나는 굳은 결심을 한다. 자, 그랬을 때 뭐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말한다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은 내 실험을 말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꿈을 꿨다 갑시다. 우리 동민군이 꿈을 꿔. 지금 동민이 성인이잖아. 네. 성인인데 꿈을 꿨는데 내가 어린아이야. 근데 집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아빠가 야 우리 재민이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네. 차를 타고 막 가는 거야. 캠핑 간다고. 캠핑 간다고. 근데 갑자기 바위에 가더니 거기서 총을 가지고 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중에서 딱 나이트메어가 깨는 거죠. 네. 그때 그 소름 돋는 생각해봐. 근데 이 얘기를 아빠가 의논을 하네? 제가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은 이삭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받지. 근데 이삭이 받아도 지금 상황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 상대 사회는 어른이 가부장이 가장 권력을 쥔 사회니까 이삭이 말할 수 있나? 말 못해 일단은. 그렇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길길이 뛸 건 누구야? 사라져. 사라지. 사라는 길길이 뛸 거야. 좀 길길이 뛰다가 졸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나쁜 아빠는 아니잖아요. 네. 이걸 진짜 들었다고 한다면 너무 괴로워서 얘기했을 거라고. 네. 그리고 사라는 길길이 뜨고 아브라함은 고뇌에 빠져. 음. 자기는 아까 이제 동민군하고 좀 살짝 얘기했는데 믿음의 조상이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했고. 이제 또 이거 마지막 아, 여기까지 네. 떠나라고 하는 어떤 맥락인데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는 건가? 막 아브라함 막 이러고 있을 거고 절규. 여기서 막 사람은 길길이 뜨고 그때 이삭이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삭이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그냥 추측이잖아요, 이거 다. 희생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그거가 이제 오늘 네.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아브람과 사라가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못 보니까.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조금 읽어봅시다. 네네. 자, 드디어. 22장 5절. 아,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22장? 성경을 우리 이 5절.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22장 5절. 네네. 네, 22장 5절 얘기해 주세요.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래요. 여기서 문제는 이삭에 대해서 이 아이와라고 번역한 게 문제예요. 아이? 왜요? 어, 근데 이삭이 나이가 저번에 청년이라고. 네, 근데 그러니까요. 아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으르인데 나으르. 나를. 나으르는 물론 아이도 쓰이지만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지만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좀 몇 가지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어쨌든 요셉 얘기가 나오지. 네. 근데 요셉을 소년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몇 살이라고? 17. 17이면 소년인가? 어린아이는 아니잖아. 네. 그 정도면은 소년. 우리는 소년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정도 돼. 청소년. 그쵸, 예. 그지? 청년 바로 되기 전 단계. 네. 17살 정도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6절.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이 아이가 요셉이다. 이 아이도 나으르예요. 네. 근데 얘는 3개월 된 애거든. 예. 모세. 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자랐는데 저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흘려보냈더니 이제 이집트 공주가 아는 거란 말이죠. 네. 야, 그래서 아이라고 번역은 나쁘진 않은데 그럼 여기서 이 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는가 가지고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무조건 아이라고 번역한 거는 히브리어의 그리스어 번역, 셉타진트라고 있어요. 헬라어 번역. 그다음에 이것의 라틴어 번역이라고 하는 불가타라는 성경이 있어요. 영어로 벌게이트지만 이 두 성경이 이걸 전부 다 아이라고 번역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힘없는 아이가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장작 위에 올려거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만학자들은 이거는 영맨, 젊은 청년으로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자, 일단 22장 6절부터 먼저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장작을 길 정도 첫 번째. 그러니까는 그렇죠. 어린아이일 수는 없다. 그렇죠. 지게 접었어요? 접었어요. 무거워요. 그 지게에다가 뭐 짐도 네. 많이 접었어요? 아니, 그 지게만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랑 뒷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하면 나무를 했거든요. 어머. 예, 우리는 이제 나무라고 안 하고 그게 뗄감? 아니 아닌가? 어디식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난구하러 간다 그래요. 난구.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맞아. 이게 네, 네. 파주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파주 사투리요? 난구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솔잎 긁어모으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솔잎을 정말 엄청 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게에다 올려놓고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익혀줘야 돼. 그걸 하러 가 어릴 때. 네네네네. 근데 한번 이제 중학생 때 나 고등학생 때 이제 나도 등치도 있고 해볼까? 일어났지. 네. 근데 좀만 이게 중심이 균형이 안 풀리면 잡히는구나. 바로 지게와 함께 쓰러지는 네. 거야. 나 여러 번 쓰러뜨려 먹었네. 근데 이거 바가지로 먹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작을 쳤다 정도면은 이건 어린아이, 초등학생은 아니다. 최소한. 그런데 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이야기, 창세기 22장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23장을 봅시다. 1절, 2절 읽어주세요.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굴하며 울었다. 이 일이 있는지 나이가- 마치 얼마 안 된 듯한 느낌의 사라가의 죽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사라가 지금 127살에 죽어요. 네네네. 네. 그럼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는가? 90에 낳거든? 네네. 그죠? 그러면 30 넘었겠네요. 그러면 이삭은 37이에요. 네.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완전 서로 소리. 완전 성인이다. 이렇게 따지면.
근데 왜 아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번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쪽 그 그리스어 번역하고 라틴어 번역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냥 그걸 따라온 것뿐이라는 거지. 아니 부모의 마음은 아니겠죠? 부모의 마음은 아, 늘 아이로 부모의 마음들 아이지. 맞아. 아무리 커도 아이지. 뭔가 그거는- 야, 깊은 그럴 수 의미가 있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아이란 번역이 오역이라고 봐요. 오역이라고. 사실은 히브리어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건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완성은 사실은 성인이 된 이삭의 동의, 네. 자발적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엄마가 127살이면 150. 아니지. 아니, 130. 10살 차이 나거든. 아, 아브라 137. 그렇지. 자, 137세라면 네. 힘이 없겠죠. 네. 저 거의 노인.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살아도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100세가 무슨 애를 낳아 이러면서 다 웃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똑같이 늙은 건 늙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짐을 못 지는 거죠. 네. 불시, 그 불시할 불시와 칼만 칼만. 들 수 있는 거야. 간신히 들은 거지.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아버지 묵는데 덤벼봐요. 그러면 뭐 아브라함 못하지. 그쵸, 아무것도 저항 네. 못하고 그냥. 못하지 당연히. 이삭이 엄청 순종. 그러면 여기서 잘했네. 이삭이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묵적으로 뭔가 동의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데 네. 바로 6절에서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2장 6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네, 여기 6절과 8절에 번제? 핵심적인 말이 반복됩니다. 번제를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반복된다니까? 아, 반복? 그러면 양 아니야. 잘 보세요. 문장이 반복돼. 문장. 두 사람이 그렇지. 함께 걸었다.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가 6절과 8절에 있고 네. 한가운데 번제 이야기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의 이 이제 성서해석법 되게 중요한 건데 침묵 속의 웅변이라고 지난번에 그래서 맞아요. 샤갈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라를 그려놓고 절규하는 걸 네. 그려놨잖아요. 그게 침묵 속의 웅변이거든. 이것도 침묵 속의 웅변이라는 거야. 아, 두 사람은 이 순간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 우와 되게 한 멋있다.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그게 나와 있지 않는. 나와 있지 않잖아. 네. 그런데 그 한 마음처럼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람어 또 이 히브리어의 지역 사투리라고 하는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런 해설이 나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이삭이 아버지에게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 그랬더니 8절.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여기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번제의 대물이 될 것이다. 야. 이들 둘은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었다. 다 말했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와. 그 성경에. 우와. 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이런 식의 예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내 아들을 바쳐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볼까요? 다시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가라. 땅. 이것도 놀랍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해석을 해놨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걸 다 나눠. 하나님 맨 처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너의 아들을 바쳐라. 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네. 이스마엘과 맞아요. 이삭입니다. 이렇게. 음. 아니 외아들을 바치라니까? 사랑을 외아들을 바쳐라 했더니 이삭. 하갈에게는 이스마엘이 외아들이고
사라에게는 아, 몇 번. 어떻게든. 이삭이 아, 외아들입니다. 몇 번 피해가고 싶었네. 회피하네.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내 사라에서 낳은 너의 진짜 외아들 이삭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 재밌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재밌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나이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곧 사라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머지않아 죽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군가 이어가야지. 그쵸. 근데 그 이어갈 아들은 유일하게 이삭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권력 세계에서 권력 세계에서는 자기가 영생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네. 그죠? 경계하고 네. 그죠? 그리고 또 아들들은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게 권력 세계고 그게 모든 인류의 비극의 탄생이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려고 할 때 놀랍게 이삭도 죽으려고 한다. 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생명의 근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같이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삭도 순순히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받아들인 한번 거구나. 가보시죠, 아버지. 가봅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도 이삭의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걸 준비해 주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 거지. 양이 어디 있지 않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하실 텐데 그게 없다면 너가 결국 해야 될 거다. 그리고 함께 함께 걸어. 걸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그래서 놀랍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 아들. 자기의 복제품이라고 하는 이삭마저 내어주듯이 똑같이 이삭도 이제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자기를 똑같이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놀랍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려는 관계가 아니라 묶는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하는 아들이 됨으로써 놀랍게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진짜 생명이 된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것 덕분에 이삭은 이제 영적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젠 아브라함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인으로 네. 서는 거야. 그리고 요게 이제 재밌는데 이러면 이게 성인이 되는 거죠. 네. 어른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고대의 모든 사회에서 성인이 될 때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나 성년식을 하고 그 성년식은 이렇게 죽는 일을 시켜요. 어느 부족은 며칠 동안 매달아놔 나무에. 그리고 어떤 부족은 애들을 불 위로 걸어가게 만들어. 그런 이상하게 성년식을 써요. 네, 뭐 부족 그런 거 많이 상처를 봤어요. 내거나. 뭐 어디를 잘라. 네. 사실은 그 할례가 원래는 성년식이에요. 네네. 원래는 성년식에서 온 건데 그게 이제 너무 그 오염도 많고 죽어서 그걸 더 어린 아이로 과학적이고. 끌어내린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걸 20살에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성년식이 오늘날 어떤 식으로 약간 왜곡됐지만 왜곡돼 전수되는 줄 알아요? 그게 대학 가서 그 서로 선배랑 만나는 거 뭐지? 대면식이에요, 대면식. 네네네네. 대면식 가면 막 술 엄청 네, 먹이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군대 문화까지 들어와서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막 항아리로 먹이고 네, 옛날에 억지로 막 먹이고. 억지로 먹이고 구둣발에 먹이고. 근데 그 조선시대도 그랬어. 진짜 명륜당에 가면은 거기 동제 서재가 있거든요. 나쁜 거는 잘 조선시대 기숙사가 있어요. 답습해. 지금도 가면 있어. 성균관대 가면은. 네. 거기 명륜당에 이제 동제 서재라 그래서 학생들의 기숙사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오면 걔네들 엄청 술 먹였어.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은근히 내려오는 성년식의 전통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너는 진정 어른이 있다. 어른이 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구창모. 구창모. 모르죠? 구창모 누군지. 전 안 해요. 이럴 때 우리 둘이 통하는데 여기 모를 거야. 전 모르는. 예, 그런 거 아픈 있어요. 만큼 애송이 녀석. 성숙해진다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놀랍게 그런 식의 고대의 어떤 문화적인 모티브, 비극의 모티브, 성년식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비극을 해소하는 방식을 쓰는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얘기 제가 깨달은 거는 이건 권력 지향으로 안 되는 거야. 권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힘을 쥐고 영생을 해서. 추구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비극을 해소할 수 없다. 오히려 권력을 내려놓고 오히려 죽는 것이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비극을 없애는 길이다. 그래서 이 나아르는 사실은 나아르는 아까 어린 아이도 될 수 있고 청년도 될 수 있고 처녀도 될 수 있어요. 또 어린 소녀도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종의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겸손하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자, 그걸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죠? 나는 아직 말할 줄 모릅니다. 네. 나는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네. 쓰잖아요. 네. 그죠? 바로 그때 나는 어립니다라고 할 때 그 표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 가르쳤더니 저는 아직 어려요 할 때 그 말은 진짜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겸손함. 난 아직 네.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3장 7절.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인데 네, 왕인데. 솔로몬 왕이 뒤를 이제 다윗 돌아가시고 네. 다음 두 번째 이제 세습 군주가 되는 건데 근데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어리다 표현했네. 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 겸손의 표현이란 말이죠. 어리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삶의 비극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독립군도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제 그 나쁜 놈하고는 싸워야 되지만 대체로 큰 실수는 교만할 때 일어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큰 불행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나 느닷없이 오는 불행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막을 수 없는 것도 그거 많죠. 막을 수 없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인생의 비극, 특별히 아까 말한 권력 간에 생기는 부자 간, 형제 간 다툼 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영적 정통의 계승은 다르다. 이것만이 비극을 피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바로 이삭이 겸손한 자로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드리는 자로 서고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양이 없다면 그러면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와 함께 굳은 결의를 하고 함께 걷는다. 하리다이 함께 걷는다. 둘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보여지죠.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네. 요거는 누가복음으로 읽겠습니다. 마가에도 나오고 마태도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의 모습이 이삭의 마음이었겠죠. 사실은 악몽 같을 수 있잖아요. 네. 왜 아버지가 왜 이러나? 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근데 한 엄청난 마음이 트라우마인데 그런데 둘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거는 또 다른 맥락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 진짜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린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할 때 똑같이 이삭도 그 시험 안으로 자기가 자기를 들이민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이삭은 됐잖아요. 그럼 빨리 이삭도 결혼시켜서 또 대를 이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종을 시켜 보내가지고 이삭이 아내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전통이 이어간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아케다 이야기를.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읽었던 단순히 정말 아브라함만 신앙이 좋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참으로 이건 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 그 입장에서 듣고 오늘 이제 이삭 입장에서 들었는데 조금은 뭔가 이제 그 좀 상반된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이 믿음의 조상답게 교육을 아주 교육을 잘했어. 그렇죠. 네. 대를 이어가는 거죠. 네, 예. 그게 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참 뭐라 그러지? 우리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배울 때도 네. 그 안에 결국 우리의 자세는 겸손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이렇게 주요한 장면마다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아직 어리다라는 겸손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차분해져요,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리스도교의 또 가장 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사랑, 정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것이 포함된 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화도 있고, 생명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저는 이제 역시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그리고 모든 종교에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평등. 네. 그런데 평등만큼 역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자기 유한성을 깨달은 인간의 맞아요. 겸손이에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 그 유한하지 않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 제한을 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한다고. 네네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셔요. 맞아요. 사랑 때문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사랑 때문에 자식을 놓아주는 거죠. 네. 지난번에 이야기로 하면은 오히려 그걸 집착하고 너 내 자식은 내 맘대로 이렇게 붙들면 오히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마치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연을 끊는 것처럼 얘만의 공간을 위해서 아버지, 부모 세대가 자기를 제한해 주지 않으면 여기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지. 젊은 세대도 어른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제한해야지 이들이 만든 문명을 우리가 향유하는데 우리는 휴대폰 잘 쓰니까 할머니 그것도 못해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모든 역사는 이분들이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서로가 그렇게 상대를 유한성 속에서 겸손하게 대할 때 바로 세대 간 갈등 또는 동료 간 경쟁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아케다는 하고 싶었다. 라고 해석해 보자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유한성이라는 정말. 말이 되게 와닿네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유한성. 맞아요. 맞아요. 약간 기독교 정신이 아까 말한 평등 못지않게 유한성에 대한 아주 인정. 제대로 된 깨달음.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고 무엇을 못하는가 아까 적으라고 나를 알만할 때 내가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거. 그래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야 부탁도 할 수 있고 네.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못하는지. 근데 어딜 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삭 입장을 이렇게 이삭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거예요. 여기 약간 네. 말씀하시면이 되게 이제 퀄리티가 진짜. 그래요? 네. 심사위원 같아요. 고맙습니다. 유한성을 지금 파악을 하시라고요. 아니에요. 그 감탄의 언어라고 느껴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수천 년 지나도 사람들에게 뭔가 여전히 해석할 여지를 주고 여전히 여백이 있고 여기 침묵의 웅변이라고 하는 그 재밌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를 왜 두 번이나 쓰는가. 맞아. 그리고 그 안에 번제 이야기를 갑자기 싹 숨겨놓는가. 가운데다가. 가운데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 우리를 번제로 들어야 되는 것인가. 역사의 번제로 아니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명의 번제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신 분들 중에 진지하게 정말 자신을 삶의 역사에 드린 분들도 있는 거고 네. 권력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사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음. 그래서 어떻게 비극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극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갈 것이냐. 자, 마쳐도 될까요? 네. 다음 주 좋습니다. 저희 또 휴무 아, 맞다. 공지 안 해도 되나요? 다음
휴무 아니죠. 아니다. 이거는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일주일주로 거니까. 계속 아.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일부러 잠시 휴무 안 하려고 오늘 한 거예요. 우리 한 주 뒤에 나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케다 이야기를 정말 묶이는 신세에 놓인 느닷없이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엄청난 불행과 그리고 불확실성의 그 두려움 앞에 선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워하고 엄마 사라는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것인데 차분하게 이삭은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어린 양이 있다면 그것으로 또 수용하고 없다면 자신을 드릴 그런 결단을 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고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형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때로 우리가 번제가 되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또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유한성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내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허락하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